예, 오늘은 하암경 살림 제5주차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주 묘음품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제4주차까지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4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100여 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할 때도 너무 빨리 나가니까 토끼를 놓치는 느낌이고, 녹음을 남겨놨는데 그 녹음에도 또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기 같이 수업 들을 때는 그렇게 빨리 진도가 나가더라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다시 한번 더 들으려면은 이거 세종일보 열현상봉이 보현삼일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지, 외국어를 하는 건지 한국말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고, 이래서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것 같아서 오늘은 지난 기신론 할 때처럼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좀 나가도록 그래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하는 야로 나갈 때까지 나가보고, 그죠?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은 뒷부분에 가서 조금 접기 신공이라고 있습니다. 접기 신공. 중요한 대목을 딱딱딱 접으면은 그대로 대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만 좋지 별 효과는 없습니다. 접기 신공을 해서 하여튼 하암경 80건을 다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시 참조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하나는 이게 좀 돋보기 서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작게 준비했는 게 있죠. 이거는 가지고 다니시기 편하게 포터블로 이렇게 준비해드린 겁니다. 하나는 댁에 가셔가지고 또 절에 이제 붙여 놓으시고, 하나는 수업 시간마다 그 책장 사이에 낀가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하암경 구성표 중에 제일 잘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싹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든 것은 많지만은 일부러 첨가하고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하나는, 요것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그까지 화장세계품까지는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서 세계성취품까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가표 도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이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내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을 잠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문에 앞서 잠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하암경 구성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앞에 보면은 분차, 주차, 품수, 해차, 해장, 방강별, 해주, 입정별, 설법 내용, 이와 같이 위에 해서처럼 해가지고 진하게 써놓은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이제 제일 위에 딸락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신락 생해분이라. 하암경 전체 80건을 4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9가지도 분류할 수 있고, 각가지 분류 방법이 또 8산멸에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가 걸락 생해분이라고 하는 대목, 그가 걸락 생해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세주묘음품에서 여러분들 지금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와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 대목인데,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마음에 결정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 그러니까 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입니다. 부처. 각각의 비로자나 부처님에 견주어서, 성불에 견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과 부처님의 과를 예를 들어서 그라고 하는 것은 열거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시성 정각을 예를 들어서 건한다. 건락 즐기기를 원한다. 무엇을 즐기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생신이라 믿음을 일으키기를 믿음을 내기를 건한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성불을 했으니까 모두 다 자성청정의 자기의 본성불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 대목에서 세주묘원품에서 저 끝에 설법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열애의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의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땅은 건강으로 이루어진 바이고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열애의 신체상 또 말씀 신구의 삼업을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일체법에 들어가지 않은 바가 없는 아주 최정각의 강명을 이루셨다 해서 열애의 정보를 거기서 세주묘원품에서 말씀했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소신, 믿어야 할 바의 인과, 그 인과 가에 대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살행의 인행도 되지만은 여기서 하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과라고 할 때 인은 결단코 부처를 얻게 되는 그런 원인, 인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이룬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대목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하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서 잘잘하게 잘라서 설명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부처님의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결과물을 놓고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들도 즐거이 믿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하는 부분이 바로 그가 건락 생신 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수인 계가 생애분 같은 건 나중에 또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면 좋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요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8회차에 가면은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인행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되면은 그 인행을 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천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그 인행을 질문하고 인행을 대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행을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떤데 결과를 믿지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먼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결과물을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일단은 중생들에게는 다보탑을 세운 원인도 그렇고 하엄사 각항제를 저렇게 크게 세운 이유도 그렇고 중생들은 안 보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믿습니다. 부처님이 방광하시는 이유도 그렇고 삼매 드시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39품 중에서 우리는 5건으로 형성되어 있던 뭡니까? 세주, 묘원품, 기세간과 중생세간과 지정각세간이 서로가 장엄하면서 묘하게 장엄되어 있는 세간주를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마치고 정말 그 KTX 보다가도 한 10배는 더 빨리 마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열의 현상품. 제목 보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까마득하지요. 그러니까 9회차 설법 중에서 몇 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초회 설법, 법보리장 아란야에 하고 있고, 오늘 들어가면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중치간 방강, 그 치강이라고 되어 있죠. 방강별. 그것도 나오고, 또 백호 미간에서 방강하는 것도 나옵니다. 중치간 방강이라고 하는 건 이빨 사이에서 이렇게 방강하신다고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 홍보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격입니다. 법화경도 이런 대목이 대통지성 열애불이 성불하시면서 광명을 비춰서 동방으로 몇십억 광년이 비치는 몇십억 불찰 미진수로 지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대중들에게 광명을 비추는 것은 그 사람들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켜서
제발 이 불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뜻이고, 미관광명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여기 미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백호 미관에서 설법을 미관에 나오는 거 설법주가 누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설법주를 이제 대충 나타내는 것이고,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보살들이 출연하고, 백호 미관에서 여러 보살들이 출연하고 이런 것들은, 불법은 처음에 자그마한 시원, 비롯되는 근원의 자리는 부처님으로부터 교종불유라, 모든 가르침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그 원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요 대목에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법 해주는 누굽니까? 보현 보살이고, 그 이제 오늘 하실 대목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현 보살이 일체 재불의 비로장 신삼매에 들어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하실 부분에서 이제 대충 열의 현상품과 보현 삼매품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여기에 지금 방강이라든지 해주라든지 삼매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모두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각 설법을 할 때마다 삼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매에서는 가피를 받습니다. 무조건. 그걸 갖다가 삼매에서는 입정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삼매에 들어서 가피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기정설법이라, 삼매에서 깨어나서는 뭘 합니까? 설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삼매에 드는 이유도, 또 삼매에서 깨어나는 이유도 설법을 하기 위해서 준비 동작으로 삼매에 들어가고, 설법을 펼치기 위해서 삼매에서 깨어난다. 이것이 이제 하암경에서 주로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하는 법보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요 본지 풍광이다. 그러나 본래 면목과 본지 풍광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한번 보시면 차별인, 차별가 이런 게 나오죠. 사람의 업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욕망 성품이 다르다 보니까 각기 차별적으로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법문 이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행해서 결국은 등각묘각을 이루는 것.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설법 내용이 쭉 나오죠.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의보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의 의보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는 본래 면목이요, 의보라고 하는 것은 본지 풍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금강경 해설을 빌리자면은, 계곡에 가면은 곡중에 무인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계곡에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곡중에는 무성이라 소리도 자연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서 소리를 지르면은 계곡이 어떻습니까? 메아리로 대답을 한다. 본래 무일물이지만은 인연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 이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열애의 현상품 들어가는데,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 나툰의 주체의 사람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 현상이라고 할 때 모양 상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애의 현상은, 열애의 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익히 아는 바대로 당연히 무상이고 진상이고 원만한 원상이고 그와 같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대상을 합해가지고 열애 현상품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것은 아마 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본체와 작용을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주묘원품입니다. 요것은 세주묘원품에서 하암경이 시작된 것은 부처님이 안 깨달으셨으면 하암경이 시작될 리가 없습니다. 세종께서 시성 정각하심으로 해서 교기 인연이라, 교가 일어나게 된 교기 인연을 이제 여기서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러한 가르침을 이 가르침에 그 인연이 일어났느냐, 교계 인연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설법의식입니다. 설법의식을 설명하는데 설법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묻고 말씀으로 답하는 수도 있고, 말씀으로 묻고 그 말씀으로 답하는 수도 있고, 말씀으로 묻고 생각으로 답하는 수도 있고, 말씀으로 묻고 모양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수도 있고, 누가 물었는데 싱긋 하면서 손이나 한번 흔들고 스님 요즘 잘 있어요? 이렇게 가는 수도, 모양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상대의 질문에 대해서 내 몸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음성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생각으로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왜 누가 실컷 질문했는데 저 사람 대답도 안 하고 가노야 하지만 그 제가 볼 땐 대답 안 하는 게 아니고 뭘로 대답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대답합니다. 싫어. 소리로만 안 나오고 행동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뭘 하고 있습니까? 토라주가 가는데 니 빨리 안 오나 저기 학교 안 갈래? 이러면 이렇게 갔거든. 갔으면 그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적인 의미를 다 돼가 있는데 그 누가 물으면 곤란하면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소위 부답이라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면 웃는 것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대답에 충분히 구족이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설법 의식에 대해 가지고 함경을 잘 읽으면은 지금 요 부분입니다. 그 1회차 설법에서 40가지를 질문합니다. 다음에 배우게 될 2회차 설법에서 또 40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40가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열애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어떻게 하면은 열애의 그 모양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8회차 설법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려 200가지를 질문합니다. 9회차 설법에 들어가면 30가지로 또 질문합니다. 이 310가지로 하음에서 우리의 본래 면목에 대해서 차고 들어갑니다. 건강경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응운하지면 우나 항복심 두 가지를 묻잖아요. 처음에. 그죠? 하음경에서는 그 양이 한 310가지로 방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를 묻는 것은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을 사람들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인행을 묻는 것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해해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이제 다시 이제 묻는 것이죠. 그 질문의 요지를 가만히 보면은 그 묻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설법의식이라고 법을 설할 때는 말로도 설하고 생각으로 설할 수도 있어요. 대답할 때도 생각으로 답해주기도 하고 또 이 모양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말로 니 안 오면 죽는다 이러면 모양으로도 보여주고 어때요? 말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막 그냥 콱 좀 뭐 이렇게 눈을 부르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죽비로 내리칠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복수로 대답하고 복수로 답할 수도 있고, 복수로 묻는데 단수로 그냥 눈 감고 대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굳이 예로부터 9가지로 형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84,000가지라. 84,000가지. 예. 꽃이 피면 당연히 벌이 날라오고, 저기 밥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날라와요? 똥파리가 이렇게 날라오고. 벌이 그게 밥에 달게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시와 처에 맞춰가지고, 형편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한겨울에 눈 내릴 때 부들가지가 필 리가 없죠. 지금이니까 피니까. 이 설법의식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열의 현상품, 먼 인연의 열의 현상품이 나오게 되고, 또 보현 삼매품. 이 두 가지는 설법의식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법을 하려면, 대답을 하려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질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질문을 해서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이냐 하고 이러한 형태들이 여기서 이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이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취품 있죠.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 세 품은 방대합니다. 세주묘음품 할 때처럼 이 화장세계품에 들어가면은 이 법의 바다가 정말 바다가 없거든요. 한량없는 바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법회에 대해 가지고 장쾌하게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세계는 어떻게 해서 세계가 성취됐냐. 사람들이 업이 있어서 세계가 생겨졌다. 자연이 그렇게 됐다. 부처님의 미실력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성취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단계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화장 세 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화장 세 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수미산하고 향수해가 있고 겹겹이 이제 중중무진으로 되어 있는 걸 설명을 하고, 그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이 비로자나의 위실력 인형으로부터 해서 비로자나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원인이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가 바로 그 원인이 하는 거. 그러니까 열매 속에 바로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잘 보여주죠. 여기서는 법표를 얘기하고 여기는 설법 의식을 얘기하고 여기는 교기 인연을 얘기하는데 오늘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설법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하면은 재미가 없고 진도가 이게 참 어쨌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문하고 한글을 대꼬주를 이렇게 해놓기는 해놨지만은 한문은 사실은 한글로 억지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을 석사할 필요도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효스님은 한문을 한문으로 보셨어요. 한글로 굳이 뭐 생짜배기로 해석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죠. 고려 조선 신라 백제는 전부 그 한문을 한문으로 이렇게 보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다시 한글 세대라고 굳이 한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한문으로도 이제 자세히 보면 그것이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이제 일념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지금 하환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한 발짝 오늘이 청정한 것은 우리 인생 말리길이 청정하다는 신심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하엄경 근제 몇 번째입니까? 6번째. 그 교기 인연을 이미 다 그 세주명법에서 밝혔고 여기서는 뭘 밝힙니까? 설법 의식을 밝히니까 바로 정종분입니다. 정종분. 정종분이야 서분이 끝나고 종지를 올바르게 밝힌 데서 정종분에 들어가고 거기서 열애의 현상, 열애께서 상을 나타내는데 열애의 모양은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 여기서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숱한 대중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앞에서 세주명언 보면은 묵은 대중들입니다. 묵은지 알죠? 묵은지. 그리고 지금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막 버무린 뭐라 그러죠? 그게 겉절이. 그 옛날에 뭐 어장스님, 원효스님, 하환경 다 보셨는데 다 묵은 대중들이고 오직 지금은 겉절이 같은 우리가 버티고 나간다. 우리도 머지않아서 묵은지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가고 난 뒤에 또 이 말을 쓰고 이 인연이 있는 이 땅에서는 또 하엄경이 또 쓰러지겠죠. 그래서 지금 열애 현상 분부터는 새로운 대중이 등장합니다. 벚꽃이 의자 아래 싹 다 지고 나니까 묵은 꽃은 지난해 다 졌고 올해는 무슨 꽃이에요? 새꽃. 열애 현상 분부터는 새 대중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쪽에 가게 문을 열면 날마다 새 손님이 오잖아요. 날마다. 이시에 제보살가급 일체 세간주가 작시 사유하사대 그때의 모든 보살과 일체 세간주가 이와 같은 생각을 짓되 운하시 제불지며 운하시 제불경계며 운하시 제불가지며 운하시 제불소행이며 운하시 제불력이며 운하시 제불무소회며 운하시 제불삼매며 운하시 제불신통이며 운하시 제불자재며 운하시 제불무능소첩치며 여기까지 이제 몇 구절이 끝났습니까? 10구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최상현저라 앞대목은 덕용이 원만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덕용이 원만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부처님의 모양에 현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운하시 제불아니며 운하시 제불이며 운하시 제불비며 운하시 제불설이며 운하시 제불신이며 운하시 제불의며 운하시 제불신강이며 운하시 제불광명이며
운하시 제불성이며 운하시 제불진 있고 유언 세조는 내미나 등하사 계시 연설하소서. 이렇게 물을 때도 간절하면은 묻게 돼가 있고 아주 절실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절실하면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귀 기울이고 아주 경청을 하죠. 기울여서 듣게 되는데 그 물음이 없다는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라니까 뭐 학교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 여기서 20가지의 이제 부처님의 결과물, 과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팎으로 되어 있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덕, 용가, 그 공덕의 작용과 또 부처님의 그렇게 안입이 설신이 있지 않습니까? 몸체에 나타난 최상의 모습을 이렇게 20구절로 물었는데, 이렇게 과덕을 먼저 묻는 것은 뭘 일으키기 위해서 했다고 했죠? 신심과 이해력을 돋우기 위해서. 그거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일예청법이라 하용 보주로다. 교화의 작용이 두루함을 묻다. 시방세계의 일체제불이 계위제보살하야 설세계해와 중생해와 법계안립해와 불해와 불바람일해와 불해탈해와 불변화해와 불연설해와 불수량해와 뭐 셀러보나 안 셀러보나 몇 개겠습니까? 10개. 여기서는 인과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묻는 게 10구절입니다. 처음에는 과덕을 묻고 두 번째는 인과를 통틀어서 묻고 그러니까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행만 물을 것입니다. 과덕을 물었으니까 여기는 인덕을 묻는다. 인해덕이 깊고 넓음을 묻다. 그 답이 나와 있네요, 막. 급 일체보살 서원해와 일체보살 발치해와 일체보살 조도해와 일체보살 성해와 일체보살 행해와 일체보살 출리해와 일체보살 신통해와 일체보살 파라밀해와 일체보살 지해와 일체보살 지혜하시나니 원불세조는 여위야 등하사 여시 이설하소서. 그리고 원컨대 일체보살들의 서원바다와 일체보살들이 발심하여 나아가는 바다와 일체보살들의 도를 돕는 바다와 일체보살들의 성의바다와 일체보살들의 행의바다와 일체보살들의 벗어나는 바다와 일체보살들의 신통바다와 일체보살들의 바람일다와 일체보살들의 지위바다와 일체보살들의 지혜바다를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사 이와 같이 연설하여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덕을 찬탄하여 청하다. 개성으로 이제 합니다. 이시에 제보살 위신여고로 일체 공양군 중에 자연처럼 하야 이설 송언하사대. 그때 이시에 제보살 위신여고로 모든 보살의 위신여고로 일체 공양군 중에 공양구가 구름처럼 산더미처럼 사이가 있는데 그 공양거리 가운데서 많은 그 공양거리 구름 가운데서 어떻게 자연출음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우리 몸속을 관통해서 뼛속을 관통해서 나아가는 엑스레이처럼 자연출음 삼라만상에서 무의지성을 이제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그 우리 삼매에 드는 걸 흔히 광음이라 하거든요. 광음, 빛광자 소리음자, 빛의 소리. 빛이 무슨 소리가 있나요?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고요의 소리. 고요가 무슨 소리가 있나요? 적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적광전, 그러죠. 비로자나전을 갖다가 대적광전, 적광.
광음과 저음을, 저 뒤에 가면 이제 다 강음천도 있고 뭐 저음천도 있고 그렇죠. 그런 소리가 고양거리 구름 가운데서 왜 자연히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보살의 위신력고로 인행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지성이면은 감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그 유마경에서는 그런 걸 직심이 도량이다 이렇게 하죠. 정직해지면 직심이 되면은 귀신들은 또 어떻게 배웠습니까? 직심이 되면은 심심이 되고 깊은 마음이 되고 깊은 마음이 되면은 광대심이 된다. 넓은 마음이 된다고 해서 믿음이 성취되는 대목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심과 심심과 광대심이 자연스러우면은 여기서는 그냥 물건을 갖다 바쳤는데 그 물건이 말을 하는 거라. 정말 말을 하게 돼가 있죠. 지성이면은 감천이. 그런데 뭐 물건 갖다 놓고 대충 체면치레 한다고 오늘 떡 안 가져오면 눈치 비니까 떡 한 사발에 올리고 오늘 꽃 안 꽂으면 막 이렇게 집 뽑기니까 또 꽃 올리고 이것은 꽃보다가 오늘 우째가 이 사쿠란가 이게 예? 완전히 사쿠라네. 무량 급중의 수행 만하사 보리수와 서흥 정각하시고 무량급 중에 수행이 원만하사 보리수활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보리수활에서 정각을 이루실 때 정말 힘들게 노력했다는 게 이제 거기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하네요. 그것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 그죠. 위도 중생 보현시나사 여운 충변지인 미래로다. 위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보현신이라 널리 몸을 놔둬서 구름처럼 오는 세상에 진미래저토록 가득히 두루했다. 중생유의 개사다 하나사 광대신의 실영발하시며 중생들이 의심이 있으면은 모두 다 사단이라 다 하여금 끊게 하시어 강대한 신혜를 다 하여금 강대한 믿음과 이해력을 일으키게 하시며 무변제고 보사제 아사제불 한락함 영정케 하소서. 끝없는 고통을 널리 하여금 다 제거하게 하고 모든 부처님의 안락을 함께 정덕하게 하소서. 보살 무수등 찰진이 구례 차에 동처망하니 보살의 그 무수한 것이 저기 불찰 미진수만큼 동등하게 많다. 모두 함께 이 모임에 와서 구례 차에 동처망이라 함께 우러러서 그 간절하게 바라노니 원수 기의 소응수하사 연설묘법 제의혹해 하소서. 그 뜻에 응수하는 바를 따라서 묘법을 연설해서 의심을 다 제거하도록 해야 된다. 이래 읽어도 양이 안 차고 저래 읽어도 양이 안 차고 어째 해야 될지 좀 난감하네요. 제 소리가 들립니까? 능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자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제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듣는다고 하시는데 소리를 듣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 불교 공부는 듣는 것을 들어야 된다 하거든요. 이걸 갖다 반문자성이라 합니다. 듣는 것을 들어야 된다. 능경에 보면 소리를 종소리를 댕 치고 난 뒤에 안 하나 저 소리가 들리느냐 종소리가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듣깁니다. 그래 이제 종소리가 끝이고 나니까 들리느냐 안 들립니다. 그 종을 댕 치면서 소리가 나느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 소리가 납니다. 종소리를 끝이고 나니까 아직도 소리가 나느냐? 소리 안 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왔다 갔다 헷갈리게 대답을 그렇게 제대로 못하냐? 소리는 있다가 사라질전정 듣는 성품은 사라질 리가 없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면은 글을 읽을 때가 좀 편해요. 이걸 만 모르면은 제 소리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이 듣는 성품은 어때요? 장 그래요.
극만세의 장금이요. 대장금이 할 때 장금이 장금이라 장지금이라 현재라. 예. 요걸 갖다가 염두에 두면은 지금 여기서 묻고 답하고 좀 이따 계속 나올 텐데 요걸 염두에 두시면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적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운하요지제 불지며 운하관찰열의 경인이 있고 불소가지 무유변하시니 현시 차법영 청정케 하소서. 어떻게 하면 모든 부처님의 지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열의 경계를 관찰합니까? 부처님의 가피는 거지없으시니 이 법을 보이사 청정하게 하옵소서. 부처님의 가피는 언제 입을 수 있습니까? 삼매에 들었을 때. 아까 힌트는 드렸습니다. 운하시 불소행처에 이지혜 능명이빈이 있고 불력 청정 강무변하시니 위제보살 계시하소서. 어떻게 해야 부처님께서 행하신 곳에 지혜로서 밝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힘 청정하고 넓어 끝이 없으시니 위제보살 모든 보살을 위하여 계시하소서. 마땅히 계시하소서. 운하강대 제3매며 운하정치 무해법인이 있고 신통영용으로 불가량이시니 원수 중생 심락설하소서. 무엇이 넓고 큰 삼매며 무엇이 두려움없는 법을 닦음입니까? 신통의 작용이 한량이 없으시니 불가량이시니 원컨대 중생심의 절거함을 따라서 연설해 주소서. 제불법왕여 세주아사 소행자제 무능제와 급여 일체 강대법을 위 고로당 개연하소서. 법왕이신 부처님 세간의 주인 같아서 행위 자자에 제하지 못하며 그 밖에 모든 넓고 큰 법을 이익게 하기 위해 연설하소서.